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28장 1절까지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 읽고요. 그 다음에 28장 1절까지입니다. 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밭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길을 풀어 늦추고 돛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유대인들은 제수가 해안으로 넘어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쩍어 혹은 대물관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급하여 구조되니라. 함께 하시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성경에서 살펴볼 장소는 멜리데라는 곳입니다. 성경에 단 한 번 오늘 28장 1절에 등장하고요. 그러나 이제 사건이 좀 유의미한 사건이 좀 있는 곳이어서 한번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몰타 공화국입니다. 저는 이제 몰타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발음은 말타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위치는 첫 번째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예. 여기 이제 저희들이 좀 익숙한 이제 팔레스틴을 저쪽으로 놓고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 이제 저쪽에 튀르키예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걸 좀 사용해야 되는데. 예, 튀르키예가 있고 여기가 그리스 반도고요. 이제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팔레르모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도시고 요 섬 자체가 시칠리아 섬입니다. 시실리아라고도 하고 시칠리아라고도 하는데 마피아 영화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시칠리아 마피아 유명한 그 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쪽으로 이어지는 그 선에 이렇게 요쪽 위로는 91km인가 97km 정도 나온다고 아까 좀 살펴보니까 나오고요. 요 밑으로 여기는 288km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 정도 이제 유럽 쪽에 붙어 있는 작은 섬입니다. 면적이 32,000헥타르라고 이렇게 기록은 돼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이게 6개 섬 정도로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측량에 따라서 그 넓이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대개 우리가 알기는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넓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전체 총 생산이 세계 119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 아는 격차가 굉장히 먼데, 세계 119위면은 개발도상국 정도로 봐야 되는데, 1인당 국민소득으로 그걸 좀 나누면 세계 26위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요. 그래서 세계 26위고, 그럼 참고로 비교를 저희 나라랑 좀 하면 저희 나라는 세계 24위로 경제 규모는 11위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1인당으로 하면 24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적기 때문에 큰 총생산량이 많지 않아도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그래도 개발도상국 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문명화 이런 것이 저희보다 나은 것은 좀 덜 하겠죠. 그래도 빈곤이 좀 있어서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런 정도의 나라는 아니고요. 특이할 만한 것이 종교 구성이 98%가 기독교입니다. 특별히 이제 카톨릭이죠. 그래서 그런 예가 유럽 국가에도 사실은 드뭅니다.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야 그래서 해도 80% 정도, 80% 중반대 가면 굉장히 이제 높은 비율이 된다라고 보는데, 여긴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는 그 해마다 늘 항상 98% 정도가 캐톨릭 신자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실제로 그런 어떤 미사라든지 이런 예배 활동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일어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예, 조금 확대된 사진인데요. 예, 이렇게 시칠리아라고 하기도 시칠리아 그 바로 밑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요걸 좀 더 확대한 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예, 요게 이제 그 섬 전체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사진에는 몇 군데 이제 제 포인트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 가운데 있는 빨간 점이요. 여기가 이름이 요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점선으로 이렇게 쫙 범위가 돼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은 시나 뭐 도 아니면 구 이런 식으로 행정지구인데 요 행정지구 이름이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어에 울렁증이 없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성 바울의 만 베이니까 이제 뭐 항구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성 바울의 항구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그냥 만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 만 정도 되는 왜 그럴까요?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었으면은 아시겠죠. 그 이름을 붙인 이유가 예 아까 28장 1절에 야 이 섬에 도착해서 알고 보니 여기가 멜리데더라. 여기에 난파돼서 여기에 상륙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아마 그 당시의 어떤 그 고고학적인 것으로 봐도 이쪽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몰타 지역에 이 몰타 공화국의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도 많은 기록이 이 지역의 초기 기독교의 역사의 기록들이 이 지역을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상륙한 것으로 이렇게 좀 기록이 남아 있다라고 해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래서 여기에 기독교 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뭐 그 족장에 그 뭐 이적도 족장을 향해서 이적도 베풀고 독사가 튀어나온 거를 물렸는데도 이제 괜찮아지고 하는 그런 이제 사도행전의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극히 일부 부분이지만 사도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그가 어디에 있던 그는 이제 말하고 행동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그 숨은 그 부분에서 역시도 그가 여기 머무는 동안에 뭐 어쨌든 예수를 증거했을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 결과일 거라고 보는 이제 학자들은 다시 그 결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이곳이 기독교가 거의 뭐 초대교회 그때쯤에서 그 역사가 그쪽으로 올라가서 아주 초창기부터 기독교가 여기에 전파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정말 기독교 인구가 여전히 계속해서 그 비율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 성경학자들 또 사회학자들까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생성이 된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섬 전 지역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제 번지게 됐고 그래서 곳곳에 어떤 기독교 어떤 전통들이 자리 잡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그 시대에 맞는 기독교 문화들이 이제 번창하게 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이 빨간 점들을 다 찍었는데요. 뭐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먼저 이곳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세인트 폴스 베이라는 그곳의 전경입니다. 좀 관광지 같지 않습니까? 예, 여기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트를 타는 그 체험을 하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많이 번화한 그런 어떤 그 한 도시, 수도만큼이나 이제 번화한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역시도 예, 이제 호텔과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지어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난파를 당해서 이곳에 상륙을 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거의 정설이다 보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요즘 계속 여기 저희가 성경 이 지명을 찾아보면서 늘 반복되는 거지만 여기에 뭔가 성경에 귀한 사건이 일어나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기념적인 뭔가를 세우잖아요. 그럼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사도 바울 난파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난파 기념교회도 있어요. 우리말로 이런 한 거겠지 했는데 실제로 쉽렉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난파에서 이곳에 표류된 것을 기념하는 교회로 이 지역에 지었는데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항만 가까이 있지는 않고요. 거기서 그렇지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가까운 건데
바로 그 해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전승에 의하면 그 처음 공동체가 세워져서 예배를 드렸던 이 지역의 처음 예수 공동체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진 자리 그 마을에 이제 이것이 세워졌다라는 이제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 이 몰타의 또 하나 특징이 그 세인트 폴 쉽렉 기념일이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로 해가지고 매년 2월 10일을 사도 바울 난파 그러니까 우리 좀 잘 안 쓰는 말인데 난파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저희는 어떻게 기념하나요? 저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것을 저희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죠? 기억 전혀 생각을 안 하시죠. 언제 들어왔다고 저희 알고 계세요? 1880? 이런 거 이렇게 되면 예. 성교사님 말씀 안 하시는데 이것도 숙제로 좀 내볼까 했는데 예, 부활절 아침에 이제 인천항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선교사처럼 물론 사실은 그 전에 뭐 평양 쪽으로도 아니면 매서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선교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하는 것은 이제 언더우드와 벤젤러 사건을 우리가 보통 첫 선교사로 이제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진 교회입니다. 여기가 저희 나라에 그러면 그 감리교 중에 가장 먼저 세워진 감리교가 어디죠? 예, 내리교회죠. 근데 정동제일은 또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먼저 세워졌다고. 그래서 싸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 사도 바울 만 근처에 있는 난파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이곳의 수도가 발레타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저희 나라로 치면 인천입니다. 사도 바울이 상륙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상륙한 것처럼 인천에 상륙한 것처럼 제물포에 내린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가 그럼 첫 교회가 되잖아요. 이들 역사에선. 근데 이 수도에 있는 발레타에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이 읍장이라고 그러죠. 그 지도자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주장하는 그곳이 또 있는데 그것도 난파 기념교회로 그 발레타에도 하나 세워집니다. 그냥 그거 좀 사진을 볼 텐데 요 교회 사진을 하나 더 보면 다음 넘겨주시죠. 이 교회 현판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인 줄 알았는데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독일어에 가까운 이제 그 언어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이희가 뭐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독일어 아닌가 싶어서 구글을 도움을 받았더니 독일어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 28장 1절 2절 9절 10절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기를 돌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이제 저희 성경에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야. 너희들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야. 사도 바울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곧 어디 섬에 도착할 거다라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28장 1절에서 우리가 그 섬이 보니까 몰타 그 멜리데 섬이더라. 그 일부터 지역 주민들이 우리에게 친절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9절과 10절에 병자들을 고쳐준 것.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줬던. 굉장히 환송해줬다는 것. 그 기록이 독일어로 세워져서 여기서 난파 기념교회에 그 관련된 성구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도 이렇게 난파 기념교회가 있고 수도에 그곳에도 발레타에 또 그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여긴 좀 제대로 갖춰서 지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근데 이게 길이 좁다 보니까 멀리서 찍은 사진을 도무지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가까이에서만 찍은 사진. 여기가 성당입니다. 이게 종탑이고요. 이게 이제 성당입니다. 성당 앞면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어서 사진이 이렇게 돼 있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까이서 이제 찍은 사진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정문 위로 이렇게 굉장히 고급지게 예배당이 지어졌고요. 내부가 이래서 유명하더라고요. 사진 보여주시면 휘황찬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공식적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생각이 저 사도 바울만에 세워진 그 기념교회가 아무래도 정통성이 있는 것 같은 거죠. 여기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근데 여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뭐라도 나와야 되니까 온갖 치장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렇게 지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도 바울의 난파를 기념하는 쉼렉 처치라고 아예 그 명칭도 여기 동일하게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요, 이제 도심지다 보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교회에 많은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바울 기념품들, 굿즈들을 파는 이런 자파상이 여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세인트 폴 스토어가 아예 이렇게 그래서 이런 관광업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난파 기념 교회 외에 이제 한 곳이 더 있는데 은미나 커시드럴 뮤지엄이라고 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제 박물관입니다. 뮤지엄이라고 해서 박물관인데 여기가 음디나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이 뭐냐면 고대 몰타의 수도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역사적인 가치들이 많은 유적들은 아니라고 이제 평가는 되는데 여하튼 이 몰타 전체, 이 멜리다 섬 전체에 원래 그 시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구도심 같은 거죠. 그곳에 기념할 만한 뭔가를 또 만들기 위해서 성 바울 대성당을 짓고 그 대성당이 이 박물관을 관장하니까 그 성당 영지 안에 박물관을 같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이제 기독교 유물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전시를 하는데 유럽에 있는 것들을 갖고 와야 되는데 사실은 유럽에도 넘치잖아요, 박물관들이. 그러니까 이곳에 뭐 사도 바울이 있는 동안 너무 짧게 있다 보니 사도 바울과 관련된 어떤 유물들을 얻기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 전역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기독교 관련된 유물들을 막 수집해 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수집해 온 것이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그 독일의 화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판화로 유명한가 봐요. 르네상스 시절에 판화로 유명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성경의 내용을 판화로 많이 이렇게 좀 작품을 남겼답니다. 그 사람의 판화가 제일 유명한 이 박물관에선 그 소장한 유물 중에 그것이 가장 유명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 바울 대성당에서 이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 박물관이 많은 관광객들이 이 몰타에 오면, 멜리데에 오면 이곳에 좀 많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좀 구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목판화인지 동판화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판화라고만 나오고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한 그 장면을 이제 판화로 만든 그 작품이라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진품은 이제 어디 창고에 있겠죠. 그리고 전시해 놓은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뒤러의 작품이 유명하다라는 정도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어떤 의미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사건들이나 그거에 연관된 것들은 구하기가 어려우니 그냥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수집해서 여기에 이제 박물관을 이제 건설을 한 거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이 멜리다, 이 몰타에는 이런 어떤 그 기독교 역사에서 뭐 이렇게 뭔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 막 인위적으로 했던 것보다도 사실은 좀 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유산으로는 좀 더 의미 있는 것이 있는데 유명한 카타콤이 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 바울 카타콤이라고 아예 명칭이 돼 있는 카타콤인데 뭐 여기가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하 교회로 해서 예배드렸다라는 동네는 아니고요. 이곳은 이제 기독교 어떤 묘지로 활용을 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예 현판 입구에 간판이 세인트 폴즈 카타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아예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하로 돼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기독교 초기의 공동묘지, 지하 공동묘지로서의 역사 가치가 굉장히 큰 그런 유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방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신을 올려놨던 거인지 아니면 같이 뭐 거기서 생활도 했는지는 뭐 지금도 연구 중이라고는 하는데 무덤으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장 이제 유력한 설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안내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규모가 굉장히 큰 것으로 의미를 좀 더 갖습니다. 엄청 지하 안쪽으로 이제 보통 이제 지하 공동묘지다 그러면 보통 성당 지하의 요 정도 규모 정도인데 여기는 어떤 굉장히 대규모로 해서 지금은 뭐 아예 그 방문자 센터까지 있는 저기 제일 위에 You are here이라고 돼 있어서 현위치 해가지고 이제 방문자 센터까지 있는 그래서 이게 미로다 보니까 그 안내도를 가지고 가서 그 아예 그냥 지금도 연구 중이라 그렇다는 설이 있는데 공항 바로 옆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거의 보안상으로 그냥 거의 공항 아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냥 공개를 안 해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데 어떤 역사적인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그 묘지 이런 모양으로는 이곳보다도 더 의미는 있다라는 이제 학계 보고 정도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섬, 이 본섬이죠. 본섬의 북부 쪽에 멜리에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좀 잘렸군요. 위에 이렇게 좀 사인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엽서예요, 사실은. 엽서를 이제 찍어 놓은 건데, 예. 방강일 전사님 센스가 역시. 예, 이게 엽서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게 성모 마리아 성지교회로, 이제 굳이 번역하면 성모 마리아 성지교회인데, 멜리에하라는 도시에 세워진 성당입니다. 근데 여기 멜리에하가 왜 중요하냐? 난파 이후에,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아까 난파 기념교회 그쪽에서 공동체가 생성됐지만, 이 멜리에하 이 지역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곳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온 거겠죠. 자기 마을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이제 복음화율이 오늘날로 치면 이제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아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그런 초기의 어떤 그런 기록들에 이 멜리에하가 항상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동네가 된 거죠. 그 기독교 역사에서. 근데 이곳이 이제 카톨릭의 어떤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고 이태리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교황청에서 여기가 너무 좋은 어떻게 보면 이미지의 마을이잖아요. 바울의 복음을 직접 듣고 그 공동체가 세워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됐는데 그 멜리에히라는 이 동네가 너무 이제 의미 있다 보니까 교회를 짓자. 근데 이제 바울 기념교회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답게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를 이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엽서로 이렇게 있어서 엽서 말고 좀 누가 직접 찍은 사진이 없나 고민을 해서 봤는데 고맙게도 어느 블로거에 한국인 관광객이 사진을 이 엽서를 보고 찍은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딱 그 위치에서 찍는다고 찍은 것 같은데 나무도 그대로 요렇게 찍어서 좀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당도 되게 넓고요. 이제 뭐 올리진 않습니다. 여기 띄우진 않았습니다만 마당도 굉장히 넓고 내부도 굉장히 화려하게 잘 지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의미가 좀 있는 곳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카타콤이 이 본섬 말고 북부의 섬이 있는데 그 섬에도 하나 역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에르루프 카타콤이라고 해서 이 아르는 이제 동굴이란 뜻이고 에르루프는 그 마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르루프 동굴 묘지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말로 하면. 그래서 기독교적인 묘지 형태를 지닌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어떤 고고학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카타콤의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형상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이제 뭐 순례자들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 새겨진 비석들이 있고요. 여기 지하에 이제 그 묘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구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그 입구입니다. 근데 이제 공개는 일반적인 공개를 잘 안 하고 그 학계의 어떤 연구진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공개를 하는데 그래서 내부 사진은 유출된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문이고 그 뒤편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지하 위쪽에 그 지하로 치면 이제 지붕이죠. 지붕의 어떤 이런 틀들이 이제 보여지는 그런 정도의 사진만 이제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에르두프 그러니까 에르두프 마을의 동굴 카타콤, 동굴 묘지 이런 정도로 이제 번역이 되더라고요.
이런 어떤 유적을 갖고 있는데 이 카타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기거했던 그것과는 좀 다른 형태의 카타콤들이 이 멜리데, 이 몰타에서 발견이 됐고 몇 군데 더 있는데 이제 유명한 이 세 군데, 이제 특별히 이제 기독교 역사에 가치가 있는 세 군데를 이제 보통 이제 이 몰타, 멜리다를 하면 이곳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념교회들, 그리고 독특하게 전 국민의 98%가 캐톨릭 신자라는 놀라운 어떤 복음화율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멜리다, 이제 몰타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서 이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정말 우연찮게 난파돼서 머물게 된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듣고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뭐 처음에 그 전체 인원이 그 복음을 들은 건 아니겠죠.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점점 더 그 마을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만났던 그 이야기, 그리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전하면서 이 섬 전체가 사실은 복음화가 된 그런 어떤 열매들을 저희들이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크게 성경의 장소를 하면서 주의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리다에 대해서 계속 어떤 사건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뭐 독사에게 물렸는데 뭐 아무 이상 없고 요것도 있고 뭐 그 읍장의 아들을 치유해주고 뭐 요런 어떤 그 기사보다 이 난파된 것,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저희들이 좀 보면 되잖아요. 이 섬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로 압송되던 바울을 폭풍을 사용해서 이곳에 머물게 하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좀 보면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 바울, 그리고 가이사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그래서 난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사실은 이제 머물게 됐죠. 그런데 그때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배만 손상을 입고 탄 사람은 아무 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죠.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망가져도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한 명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 배에 그 광풍을 만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얻게 돼요. 그러면서 27장 33절에서 37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 276명이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고 하나님의 평안을 전했고 선포했을 때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안심하고 불안에서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생명이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눈을 떠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 섬의 항만에 다가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 역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광풍으로 헤매는 이런 배, 그러니까 이 광풍으로 헤매는 것 같은 배에 몰골이 된 이 세상의 어떤 모습들, 사람의 인생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정말 불안해하는 이 어두운 세상, 정말 이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세상에서 갈 바를 모르고 주저하고 불안과 염려에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됐던
아니면 공동체가 됐던 그들에게 진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건 결국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죠. 뭐 세계적으로 뭐 베스트셀러를 뭐 굳건하게 지키고 있죠. 뭐 어떤 책도 이제 성경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많이, 성경책이 그렇게 많이 퍼져 있는데 그 퍼진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그만큼 있느냐 그러면 그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을 그저 책으로 읽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기독교 경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냥 뭐 어떤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그냥 모시고만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뭐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뭐 양육을 받고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을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교과서로 수용하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책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지침이 되는 그 양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처럼 우리가 말씀을 정말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의 정신대로 살아감으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셨네? 그건 내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네? 라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고 그 말씀을 선원들에게 전파했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원들이 다 경험을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몸으로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하는 그 한 소수, 한 명이 됐던 뭐 두 명이 됐던 그 소수들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겪다가 급기야는 로마로 호송되는 지경에까지 이른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호송에 되어져 가는 배 안에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수된 자기의 몸에 정말 낙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호송되어 가는 배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276명이나 되는 이 배에 타지 않았다면 그 승객들, 그 선원들은 모두 수장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바울 같은 이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고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건져내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역할을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난파선과 같은 우리의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막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난파선 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걸 전하는 그 책무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이래 언제나 세상은 다수의 악인들이 있었고 소수의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악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소수의 의인들이 사실 그것을 역전시키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시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탈바꿈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역사가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뭐 정말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선택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뭐 마귀의 종이라고까지는 뭐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런 세상의 논리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점거하고 온갖 죄악의 씨들을 잉태하고 그런 어떤 세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들이 되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온 것이 이 세계의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는 여전히 다수의 악인들이 득실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악인이란 표현을 하니까 되게 범죄자고 이런 건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법과 식을 거부하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이치를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인들이 정말 소수이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결국 이 의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이 의인들이 하나님 편에서 승리를 맛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있었고 또 그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늘 그 작은 불빛 하나가 그 어둠을 깨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그 어둠을 늘 깨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이 하나님이 깨어있는 이 소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사용하셨지. 근데 가만히 보면서 한 사람이 계속 눈에 밟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어 구원의 역사에 큰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한 사람을 더 주목해야 되는데 그 바로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당시에 이제 로마 군법이 그래요. 로마 군법이 이제 죄수를 호송하는 역할까지 이제 호송관 역할을 이 군인들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군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죄수를 놓치거나 그러니까 목숨을 잃게 하거나 그러니까 온전하게 호송을 못하게 되면 그 받을 형벌, 그 죄수가 받을 형벌을 그 호송을 책임졌던 군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반항을 한다거나 반란을 일으켰다. 근데 이제 거기서 죽였다.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실수로 이들을 놓쳤거나 이렇게 되면 그 형벌을 군인이 대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는 이 규정을 잘 아는 이 수하에 있는 군인들이 이 백부장 수하에 있는 군인들이 이 난파로 인해서 죄수들이 도망갈 것 같은 이제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살려놨더니 이제 그런 불안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도행전 27장 42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쟤네들 도망가서 괜히 우리가 엉뚱하게 피해 입느니 그냥 여기서 다 죽입시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의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백부장이죠. 왜 백부장이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저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는 강한 그 책임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43절 44절이 이렇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백부장 역시도 그 일의 조력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럼 백부장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그 일을 돕는 자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 오셨다는 겁니다. 백부장 역시도 자신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저 바울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책임감이 강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역사는 언제나 이런 백부장과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한 도구로 사용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일을 경험했으나 죄수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그 군사들처럼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발견도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항하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저희 상식에 그들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상황이 바뀌니까 상황이 평안해지니까 살 길이 열리니까 그들의 마음이 도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로 회귀를 하더라는 겁니다. 백부장을 제외한 다른 군사들은. 근데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7장 이때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대에도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그렇습니다. 급할 때 하나님을 찾다가 그 일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피할 길을 갖고 넘어섰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원래 내 마음으로 돌아가는 일들은 우리 수차례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백부장은 달랐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했고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하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군사들과 달리 정말 바른 상황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그 상황을 지켜나갔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똑같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죽이려는 계획을 품었고 누구는 살리려는 계획을 품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군사들의 모습을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분별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 이거 왜 이렇게 되지? 내 마음에 안 드네? 개탄하는 게 아니라 이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봤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품고 그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식별할 수 있는 의인이 되는 저희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에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저희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그 선한 일에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자들이에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정말 그게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누가 주목 안 해도 됩니다. 사람들이 칭송 안 해도 돼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면 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이면 되지 않아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함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속한 우리 공동체에서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 뭐가 됐든 좋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는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예를 들면 가정에서 자식에 대해서 관계에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개탄하시는 일이 내가 해줄 게 없네. 이게 입버릇처럼 요즘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도 그렇지만 손자 손녀들도 다 커버리니까 내가 해줄 게 없네. 근데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이제 난 더 이상 쓸모없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품 안의 자식일 때 그들을 위해 할 일이 많았죠. 많으셨잖아요. 별일 다 해주셨잖아요. 똥기저귀도 갈아주시고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할 일이 점점 줍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를 많이 의지했어요. 근데 장성하면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고 우리를 의지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들도 점점 줄어들죠.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일이 점점 줄어지고 역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관여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신경 끄자. 이러십니까? 아니죠. 내 역할, 내 할 일이 줄어들어도 그리고 내 힘이 닿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은 우리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 맡기는 기도는 계속 중단하지 않고 해 나가잖아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일은 줄어들어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은 절대 줄어들지 않죠. 오히려 늘면 늘었죠. 여러분 이게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제 교회 학교 교사 내려놨으니까. 나 이제 속회 내려놨으니까. 나 이제 70 넘어서 은퇴했어. 이러고 그러면 교회 일 신경 끄시나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 학교 교사 일을 내려놔도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섬기는 일 내려놓고 봉사의 자리 내가 이제는 졸업했어도 그 역할은 줄어든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교회를 위해 내가 속했던 내가 섬겼던 그 자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명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성교회 회장님 계실 텐데 임기 끝나시면 여성교회 위에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더 기도하시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줄어든 것 같지만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일을 놓고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내 개인의 일과 내 교회 공동체에서만 이렇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어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을 생각해 봤는데 할 게 없어요. 그냥 선거 때 투표하는 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 건 우리 맞잖아요. 이렇게 어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혼란한 시국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상황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 전쟁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전쟁이 진짜 어이없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주변의 강대국이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오히려 전쟁이 발발하면 얻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주변 국가들이. 그러니 더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근래에 계속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기도를 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그냥 큰 중요한 일은 아닌데, 제가 그 이단 연구소 현대 종교라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탁명환 소장님이 설립을 했던 그곳인데, 제가 신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원 다닐 때 그곳에 가서 좀 일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좀 방학 때 가기도 하고 학기 중에 바쁘다 그러면 가서 돕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표로 있는 탁지원 소장님이 제 친구 형이에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탁명환 소장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 때문에 엮여가지고 그냥 도우러 몇 번 가고 편집할 때도 아주 책 자르는 거 도와드리고 이렇게 갈 때가 있었어요. 그 인연으로 이제 신학생 시절, 전도 시절 사역을 나가도 이렇게 조금 자료들을 얻기도 하고 또 이제 초청해서 이제 좀 강사로 좀 세우는 그런 일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연락을 취하다 보니까 이제 그곳 사무장님을 통해서 그냥 귀동냥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저런 얘기들도 듣게 되는데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때 들으면서 좀 흠칫했던 얘기가 그때 이제 제일 컸던 이제 이단이 통일교다 보니까 통일교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싶은 거죠. 온갖 정권에 어쨌든 줄을 대고 정치적 유력 인사에게 계속 포섭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거기가 유명한 게 합동결혼식이잖아요. 그 합동결혼식을 계속 규모를 늘려가는 이유가 그들이 다 문선명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 이 온 나라에 그들이 낳으면 문선명 자녀들이잖아요. 그 결혼한 커플이 낳으면. 그걸 늘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온갖 어떻게 해서는 막 정치력인 유력한 인사들에게 이제 줄을 대고 막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들은 얘기죠. 근데 그때 이제 취재하러 나가도 그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증거를 심증은 있는데 증거를 잡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통일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천지도 그렇고 JMS도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걱정은 되는데 진짠가 싶기도 하고 그러던 차에 요 근래에 그 사무장 편집장이 하던 얘기가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그때 한 15년 전에 했던 얘기가 20년 전에 했던 얘기가 사실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그럼 그렇게 치밀하게 감추던 애들이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이제 문선명 사후 후에 거기도 내부 분열이 나고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이 생기면서 그리고 또 급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철저해진 것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거들이 유출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보게 된 거죠. 통일교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한국교회를 걱정했었는데 근데 지금 그 일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드러나고 모르던 사람들도 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통일교만이 아니죠.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한참 어떤 시청률을 높이 올려서 나는 신이다라는 그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2단 사이비 종교 하나를 이제 다루는데 JMS라는 걸 다루게 됩니다. 당국대 김도영 교수라는 분이 대학교 4학년 때 여자친구 따라가서 처음 거기를 발을 들였는데 그 집회에서 그 정명석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피해자들을 이제 만나서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그때부터 한 겁니다. 그리고 교수가 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일을 이어가는데 결국 정명석이 체포되고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야, 깨어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타이밍에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되어진 일들 속에서 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드셔서 어쨌든 이 이단의 피해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져갈 수 있는 것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려주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 생각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듭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단의 위협에 대해서 저조차도 그렇게 기도해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냐고 놀랄 뿐이지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주세요 기도했던 기억이 저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놓고 그 오랜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일을 놓고 위해 기도했던 그 사람들, 그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땅을 보며 이 세상을 보며 한국교회를 위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전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상황이건 저는 관심도 없고 감리교 목사로서 정치적인 중립에 있어야 되는 건 있지만 이단의 사이비의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들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금의 상황들을 보시고 이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섭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유라굴로 광풍과 같이 거짓 영과 이단 사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정말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셔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명감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교인들, 이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내 작은 기도가 무슨 힘이 되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이 시대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사명자, 그런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동서영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